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인물을 알고자 하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인물 얘기를 하니까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제 전공 역사라서 제가 한번 이걸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을 알기 위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되게 중요한데 역사학과에서는 이런 것을 네 글자로 사료비판이라고 합니다. 사료비판이란 역사적인 기록들을 모아서 어떤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했다더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것으로서 평가가 되고 그 사람이 실존했던 사람인과 동시에 이런 일을 잘 해왔습니다 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과의 사료비판인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책을 잘 읽고 정리를 해보는 습관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예로 들면 역사학과 관점으로 제가 박정희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싶으면 도서관에서 박정희에 대한 리스트를 쫙 뽑아서 책을 빌려와가지고 연구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박정희는 그냥 대한민국을 위대한 경제 부국으로 이끈 위대한 대통령이었다 라는 기록을 찾아서 그것으로 메꾸면 그런 사람으로 박정희를 설명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다른 기록들을 찾아서 정리를 하고 나면 아, 박정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철권 독재자이자 냉혈한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인물에 대하여 굉장히 다른 두 개의 시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이렇게 생뚱맞게 역사의 인물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서 즉 교회에 다니는 성도분들끼리 알으셔야 하는 인물이 한 분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것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결국 시작점은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과제 아닌 과제는 예수님이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아까 제가 말했던 사료비판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잘 찾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구성해보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살짝 이렇게 희미하게라도 보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완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에게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이렇게 성경이라는 곳에 남아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앞에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복음서의 기록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잘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면은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정리하고 종합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 이런 분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서라는 내용에 있어서 이것들을 띄엄띄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가 어떤 책인지 아는 성격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복음서란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수님을 통한 12제자를 주셨고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한 11제자가 각각의 지역으로 퍼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제자의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으면서 계속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었다. 그는 역사적으로 어떤 분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말로 되고 기억으로 남았던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 앉혀놓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구연동화를 하듯이 계속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들은 다음에 그 중에서 거르고 남고 남았던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복음서라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들 중에서 특별하게 교회가 인정한 책들은 이렇게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가 갑자기 이제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선택하게 된 건요. 마가복음이라는 책 자체가 성격이 인문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예 아무도 모르는 상황,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찬찬히 이 책 자체를 들여다보면 예수가 누구신지 보인다라는 것을 인문서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마가복음이라는 제목 자체가 사실은 그 인문서란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어 기록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원래 한국말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서문에 책 제목을 적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제목은 사실은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1장 1절이 뭐로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나요? 한번 성도분들께서 같이 목소리 모아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책 제목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 자체가 마가복음이 어떤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시작이란 말을 원래 헬라어 쓰였던 단어로 좀 바꿔서 잘 번역해 보면요.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입문이란 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초보에 이른 사람이 처음으로 도를 접할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알아가는 입문 과정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된 책이 마가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입문서예요. 입문서. 그리스도 복음의 기초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잘 읽으면은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인데, 입문 단계의 지식의 중요성은 여기 있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계시죠. 교과가죠. 공교가 적다 보시면은 심화 전에 항상 기초 단계가 있고, 그 기초를 통하여 숙지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잖아요. 수학 1 못 배운 상태에서 수학 2를 배울 수 없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알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될 책이 뭐다 하면 저의 추천으로 제가 고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문 단계로서 기초 과정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존 맥아더를 비롯하여 국내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이 처음에 이제 처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 기록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 있었던 모습을 잘 아시면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된다라고 추천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대부분 뭐냐면 요한복음이라는 기록 자체가 간결하고 쉬운 문체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분명히 쉽고 빨려드는 문체로 이렇게 축축축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쉽고 간결한 만큼 요한복음이라는 기록 자체가 되게 사실은 어려운 책이에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를 끝까지 다 지켜본 다음에 비유와 상징과 이 모든 것,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이거다, A는 B다라는 식으로 은유법을 쓰듯이 딱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끔 만들어 놓은 책이거든요. 간단하고 짧지만 안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함축적이어서 요한복음을 처음 딱 읽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분이 뭐지? 양의 문이라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알려면 사실 굉장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은 기초 과정이 아니라 입문 과정이 아니라 고급 단계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을 잘 꿰뚫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예수님 흐르는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관점을 해석했었나. 그 요한복음 자체는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봤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해석관을 잘 꿰뚫지 않은 상태에서 요한복음만 덜렁 엎혀놓고 읽다가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과정을 충분히 숙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난간에 빠지게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으신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공간복음이라 할 수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와 누가의 기록을 비교해서 읽으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의 나름 성경 읽기 방식이 있으시겠지만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읽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것들을 공간이라고 한 이유는 같은 관점으로 봤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딱 받친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요한복음의 언어들의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앞에서 이런 맥락을 하신 것은 요한이 이렇게 해석해놨구나. 그리고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시면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예수님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함축적인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걸 잘 이해하신 다음에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계시록이 훨씬 더 쉽게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과정의 중요성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 마가로, 누가로 넘어가신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어가시는 게 예수님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역사적인 사료 비판이라는 것을 성경에 적용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무엇이냐? 마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드리면 저희가 오늘 읽은 부분에는 정확히 안 나왔지만 함축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라는 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은 영적인 새 출애굽을 이끄신 분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새 출애굽이라는 건 아까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새 출애굽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영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국가, 사람을 이끌고 그 국가를 세우거나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출애굽, 죄와 사망의 번세로부터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이분은 뭔가 초월적인 분이구나,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분이구나 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첫 번째로 마가복음이 말한 예수 메시아는 누구냐면 첫 번째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되신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분은 영적인 새 출애굽을 이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에 메시아관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이걸 좀 잘 이해하시면은 복음서를 읽으실 때 예수님에 대하여 좀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 중에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한 화목 성경 강좌에서 신구약 중간사로 넘어가는 분을 배우신 적 있나요? 그런 분을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신구약 중간사 뭐냐면 신약과 구약 사이에 빈틈이 있죠. 그 빈틈을 메꿔준 역사의 기록인데 거기에서 유대 왕국에 등장한 한 왕조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카비 왕조라는 건데요. 마카비는 사람 이름이죠. 그 사람은 무력으로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끌어낸 사람이다. 셀루코스라는 그 이집트인 쪽에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고 나가서 무력으로 거기서 독립을 이끌어낸 사람인데요. 그 사람 이름이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바로 이 마카비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카비 자신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무력을 들고 일어나 군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독립을 이끌어냈죠. 군사적인 힘으로 이끌어냈죠.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 사실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그 통합적인 역할. 구약에 보면 다윗이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서 아,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말했을 때는 뭐냐면 마카비라는 사람을 딱 떠올렸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굉장히 사실은 정치적인 용어예요. 독립을 시켜주느냐 못 시켜주느냐, 힘을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 그런 사람으로서 메시아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표징은 항상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를 이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관이라는 이게 유대인들, 여러분이 유대인을 가지면 여러분이 메시아라고 하면 떠올리는 인물이 바로 마카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메시아가, 예수가 말하는 메시아가 아까 말한 누구라고 했죠? 고난받는 종이 된다라는 것과 영적인 세출을 이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대 사람들에게 생뚱맞은 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와닿지가 않는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전혀 메시아 같지 않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제 셀루쿠스 왕조나 마카비 왕조를 지나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바랐던 것은 로마에서부터 당연히 독립을 이끌어준 군사적인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죠. 힘을 가지고 또한 제사장의 역할도 가지면서 동시에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건데,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한 예수라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동시에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영적인 메시아라고 할 때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이 이게 의도적이었다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안달을 했던 그 메시아, 정치적인 힘도 없고 군사적인 매력도 없고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버려진 그 메시아가 사실 하나님이 계획해서 의도적으로 보낸 분이다. 왜? 새 출애굽을 위하여, 영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 도리라는 게 그런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힘이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매맞고 버려지고 욕먹고 하는 힘든 길이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건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고, 그거를 담담한 기록으로 말해주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라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난의 메시아의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고난의 메시아. 그러니까 제가 말한 부분이 사실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 고난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충분히 숙지가 되셨죠.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면은 이제 복음서를 읽어볼 때 새로운 게 관계가 보일 겁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질문했어야 했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군중으로서 무리를 만들려고 했을까?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분이 군사를 일으키면. 그리고 제자들이 항상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모여서 왜 예수님 옆에 좌우 자리를 놓고 싸웠는가? 바로 한 명은 여기 국무총리, 한 명은 국방장관, 이런 자리를 얻고 실제로 예수님 옆에서 다스리고 싶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 십자가 달려주시기 전까지 설마 그러시겠어? 그분은 정말로 메시아라면은 분명히 군사를 일으키셔서 언젠가는 크게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분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보이는 거예요. 새 사람들이 바라본 예수님에 대한 그 욕망에 가득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군중이 따르는 게 이게 신앙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구나. 예수님이란 분이 나라를 만들어줄 분이라는 기대치가 있었구나. 그거를 기대하면서 보게 되고, 더 놀라운 건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가볍게 쳐내시면서 나는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담담하게 자기 길을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할 때야 사실 복음서의 내용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뭔지 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 내용이 마가복음의 개관이에요. 개관이라는 거는 미리 아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배경식이라는 말이고, 이제 실제 본문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아까 1절은 저희가 했죠. 그러면은 이제 좀 나눠서 보도록 할 텐데, 이제 다음으로 나누실 부분은 2절에서 8절 사이입니다. 2절에서 8절. 네. 2절이랑 3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성도분들께서 한번 목소리 모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비하라. 네, 여기 기록된 것 같이 해서 기록은 정확히 성경의 출애굽기 23장 20절,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의 내용이 다 이렇게 종합돼서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갑자기 예수가 등장한 게 아니라 누가 등장했죠? 생뚱맞게? 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 탄생기하로부터 나오거든. 특히 요한복음 노골적으로 세상에 빛이 있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셨다. 태초에 빛이 있으니라. 근데 그분이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셨다는 걸 전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근데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딱 등장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다면 힌트를 드리면은 말라기 어떻게 끝났죠? 말라기는 책이 있었는데 말라기가 어떻게 끝났죠? 네, 한말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맞습니다. 침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침묵이 깨지는 순간을 지금 보여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연결고리가 뭐냐? 말라기 4장에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엘리야. 영적인 엘리야의 모습. 그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그럼 그 등장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침묵을 깨셨다.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순서상 위치로 보면은 말라기랑 마가복음이 딱 연결되면 이게 이해가 좀 되시겠죠. 말라기의 침묵이 마가복음에서 깨지면서 이분이 뭔가를 말할 것 같은데 엘리야가 등장했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사람들의 기대는 메시아가 이 다음에 온다고 했는데 그럼 메시아가 누구지?에 대한 관심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특별하게 이제 이사야 40장 3절에는 광야에 외치는 환소리라는 걸 통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찾아서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대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한번 기록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사야 40장 3절. 혹시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나게 하라. 네, 본문에 나와 있던 광야 외친 소리는 사실 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내용을 딱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따온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광야라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나갔던 그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의 장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출애굽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광야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영적인 출애굽이 도래했다.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왔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 사람들의 기대가 막 올라가면서 그 사람은 너도 나도 보려고 이제 그쪽으로 내려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너도 나도 이렇게 사방에서 몰려드는 것이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광야라는 이미지가 바로 영적인 출애굽의 장소가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광야의 모티프가 복음서 전반에서 특히 마가복음에서 강조되는 중요한 모티프예요.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비되는 곳에 주의 길이 있다. 그 주의 길을 따라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가 된다라는 그것을 쉽게 말하면 시쳇말로 떡밥이라고 하죠. 복선으로 미리 깔아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한번 그 다음에 올 바운이 누군지 한번 주목해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스스로 이제 2절에서 8절 사이의 내용을 조금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은 자기는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너희들을 영적인 새 출애굽으로 이끄는 사람은 아니야. 그럼에도 나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와서 선포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라는 게 왜 엘리야랑 모티프가 연결되냐면요. 이 세례 요한의 복장을 딱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세례요한의 복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두 가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왼쪽에 계신 성도분들께서 한번 열왕기 하 1장 8절에 다 있거든요. 1장 8절에 묘사된 모습이 왜 그 부분과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성경 많이 찾는 거 괴로우실 줄도 있겠지만 잠 깨는 효과도 있고 집중되는 효과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왕기하 1장 8절이에요. 한번 찾으셨으면 이 부분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털의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네, 털 그리고 가죽띠. 딱 엘리야 하면 구약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바로 여기 나와있죠. 근데 이게 정확히 세례 요한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림을 딱 그려주게 하는 거예요. 아, 낙타털 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긋힌 사람, 그리고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아, 이 사람 말라기에서 얘기한 그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에 등장한 엘리야구나. 이 사람이 엘리야구나. 그래서 이 엘리야의 출현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로 뒤에 올 메시아의 도래가 임박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 뒤에 온 사람 분명히 100% 진짜로 메시아가 될 거다라는 기대를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 10절, 마가복음 9절, 10절에 메시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의 정체성이 선언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본인의 목소리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 갈라지고라는 부분,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신다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직접 인간사에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미지가 여기 딱 나와요.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의 성소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의 소통을 다시 시작하셨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분께 어디에 있냐는 게 중요한 거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머리에 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통을, 이 세상과의 소통을 그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선언이 이런 이적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시편 2편 6절에서 9절, 흔히 다윗이 말하는 메시아 시편이라는 데 있거든요. 천천히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천천히 찾아주셔서 시편 2편 6절에서 9절이 이제 메시아의 시편인데, 이런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정체성이 선언이 됐는데, 왜냐?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늘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약속의 메시아가 온 거거든요. 이 메시아 근데 어디에 그런 성격이 설명되어 있냐 하면은 시편 2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이 부분은 6편 2절을 남성분들께서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7절 이 부분은 이제 번갈아가면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때에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네,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게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오신 이 부분이 연결이 되죠. 아까 너는 내라 불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미지, 열방을 다스리는 이미지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메시아의 왕권에 대한 설명인데, 이제 유대 사람들의 이해는 이게 이래요. 정확하게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등장하면 유대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이스라엘 다 정복하여서 만국을 다스리게 하는 큰 왕국을 만들겠구나. 로마 따위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나라가 우리 있게 되겠구나 라는 기대를 막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온 또 다른 메시아의 속성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를 바탕으로 이 메시아의 왕권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떤 것이냐를 또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걸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사야 42장이에요. 이사야 42장입니다. 이 부분은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절 성도분들 읽어주시고, 제가 2절 이렇게 번갈아 가는 식으로, 그리고 아까 공교롭게도 저희가 찬양 부른 내용이 여기에 녹아져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1절부터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혼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증인을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날개를 꺾지 아니하며 거사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제 이미지가 좀 등장하죠. 이분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는 아까 읽었던 군사적인 내용이랑 굉장히 좀 다르게 섬세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나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거리에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담담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데 심지어는 어떠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소심한 게 아니라 섬세하게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그러면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해주는 분. 사랑도 있지만 분명하게 정의를 드러내는 분이라는 거.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 그분인데 그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라는 건 여기 만방 흩어진 다른 민족들과 백성들을 포함하는 표현이기도 하니까 만방, 즉 열방이 그 정의를 세우는 사람의 교훈을 듣기로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 곧 복음이라고 치환해서 읽으면 굉장히 쉽게 읽힐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성격이라는 게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왕권이 되게 섬세한 배려, 사람을 챙겨주고 세워주지만 또한 정의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난다. 이런 걸 통해 보면 결국은 영적인 왕권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제도, 국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분으로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이 이사야와 시편의 내용을 종합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체성이 9절에서 11절에 설명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관점을 되게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라는 게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유대인들의 기대치는 저버리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왜곡된 기독교 가르침도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거나 권력을 추구하는데 이용되는 그런 도끼방망이 같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는데 정확히 그런 이해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선이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도 앞에 침묵하시고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매맞으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야만 하는 분이셨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긍정의 힘, 잘되는 나 등에서 분명히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분이지만 정의를 드러내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백치미라고 생각할까요? 기독교의 백치미를 가미한 게 그런 가르침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놓고 그런 가르침 옹호하는 분들과 싸우고 싶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그분이 한없이 포장된 선한 눈망울로 연민으로 가르치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한없이 동정해주는 분으로만 본다면 위안은 되지만 실제로 그분이 진짜로 메시아가 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을 아까 읽은 성경 구절에 비춰서 보시면 그분의 목적은 무엇다? 오직 공의와 평강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이 세상에 오신 분이셨다. 공의도 있지만 평강과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섬세한 배려, 사람을 세워주는 사랑. 그런데 그런 분의 정의는 또한 만국이 듣기 원하는 그런 고귀한 정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화된 분이셔야만 진짜 메시아가 된다라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성경 찾는 거 거의 마지막이니까 이제 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분의 고난까지 포함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고난이 없다면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과감히 말하는 그게 마가복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극적으로 십자가까지 15장까지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오시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분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이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메시아는 사실 하나님 보내신 진짜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성경 구절 저희가 마지막으로 찾을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이 있어요. 3절에서 6절. 이 부분은 이제
처음 절 3절을 성도분들 중에 여자분들께서 읽어주시고 다음은 이제 남성분들이 번갈아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를 불러 우리의 지도를 지고 우리의 신분을 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지름은 우리의 한계로 그가 사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늘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통하여 각기 제리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를 결정적으로 가르는 성경 구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그 고난받는 질고를 하는 그 종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단수로 받은 거라고 이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민족이 역사적으로 이런 순환을 감당하고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삶을 산다. 근데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는 고난과 질고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사실 역사적인 맥락으로 연결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은 분명하게 한 사람, 한 객체를 말하고 있는 거. 그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종으로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된다라는 거고, 당연히 이분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오신 목적도 나와 있습니다. 질고를 지고 가고 매맞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셨던 거죠. 네, 질문을 한번 드리고자 할게요. 예수님이 저희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 왜 그러실까요? 여기도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의 교리도 의미 없는 교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적으로 알고 이해해야 되는 교리거든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셔야만 합니까? 제가 여러분의 질문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궁금합니다. 대답을 하실 분은 없겠죠. 제가 마이크를 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하나님이어야만 구원이 일단 가능합니다. 능력이 있으신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를 부여잡고 이렇게 끌어나올 수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 머리를 쥐고 아니면 헤엄을 쳐서 이렇게 머리를 잡고 스스로 올라올 수 있다는 사람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빠진 인간의 상태는 그렇게 위에서부터의 초월적인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왜 인간이셔야 돼요, 또? 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서는 죄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사람의 어쨌든 우리가 구약을 돌이켜보면 양을 잡은 것도 결과적으로 피를 흘려서 피의 대가가 생명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하게끔, 그러니까 생뚱맞은 나무나 뭐 그런 밀가루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진 않았거든요. 피를 흘려야만 대상을 잡았어야만 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분명하게 죄랑 연관이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이고 그리스도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서 기독교 유일성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사실 신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이런 존재가 없거든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왜 하나님이면 동시에 사람이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답을 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또 인간의 책임을 지고, 십자가가 그 접점이에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과 사람의 책임을 수평으로 질 수 있는 그 접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묻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너희 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양심이 알고 그들의 행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의 흘러내려오는 그 교회의 기억 안에서 절대로 흠없고 완전한 분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죄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죄 없이. 왜? 동정녀 탄생을 하셨잖아요. 똑같이 예수님도 북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 왕조에서 실제로 다윗의 아들들이 나왔으면요, 똑같은 죄인으로 나와질 겁니다.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으면 분명히 그 안에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빌리셨어요. 근데 나시기는 성령을 통해 나셨죠. 인간의 몸을 가셨지만
죄는 없으시게 태어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 필요한 겁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동정녀 탄생에서 핵심이 어긋난 거는 그거를 마리아를 높이는 데 쓴 게 아니라 정결한 예수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여자의 몸이 필요했지만 실제로 탄생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능력을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거가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면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이 있냐? 없다라고 저희가 단호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능력, 인간 편에서의 책임,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무능력이랑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해준 접점은 하나,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를 믿고 전하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교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기를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거 하나가 십자가가 저에게 뭐였나.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하나는 결국 십자가가 실제였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몰랐지만 가슴을 울렸던 뭔가가 있었어요. 아,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사랑을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표현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죄의 책임도 그분에게 옮겨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구원의 방식입니다. 구약 때부터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 우리가 읽은 53장에 의하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히 만들어낸 말로 쓴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했다고 믿는 이유는 이것이어야만 구원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으셨으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쓰셨을 겁니다. 진짜로요. 다른 방법이 가능했다면 그걸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걸로 저희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그분에 옮겨질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고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가짜 재림교주들의 이름으로 그 값싼 이름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진짜 고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분, 그분 고난받는 중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14절에서 15절에 예수께서는 이제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선언되시고 자신이 드러나신 후에 되는데 13절을 제가 잠깐 넘기죠. 13절도 중요한 모티브가 있어요. 13절 네. 마가복음 13절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읽어주시고요. 읽으시겠어요? 네, 같이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다른 여러 가지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을 되게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40일이라는 것과 광야라는 것과 그다음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한 절 전체가 바로 예수님이란 분은 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삶을 다시 사셔서 완성되고 회복하신 분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또 그들은 사탄에게 시험 받은 것처럼 이방의 열방들에 의해서 침략도 받고 여러 가지 꾀임도 받고 고통 속에서 시험도 받았었는데 중요한 그 시험과 고통을 다 이기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천사들의 수종들도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바로 이게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동물들이 나오면 이름을 지어줬죠.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든다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있다는 거.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자체의 삶을 회복으로 사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의 얘기가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비극으로 끝나는 건 사실입니다. 승리의 이야기로 끝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사람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통해서 다시 살아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실 수 있다는 내용 13절에 사실은 압축이 되어 있어요. 짧은 기록이지만 압축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해서 보지 마시고 이 부분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에 연결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14절, 15절입니다. 이 부분은 찾을 필요 없이 제가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정체성인 선언 되시고 광야의 시험도 마치신 후에 처음으로 하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것은요, 한 세대가 지났다는 막을 내렸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왔다는 거죠. 그 전까지 통치는 뭐였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왕노릇하는 통치였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는 것도 보면은 그 개입 안 하시면서 수많은 나라가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하면서 결국 어지러움으로 더욱 가까이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대표하는 것은 결국 무질서, 혼돈의 세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항상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또 백성을 모아줄 분으로 한 분이 오셨다. 한 왕이 오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말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내가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너희가 할 건 하나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회개하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있다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돌이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차후에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인 출애굽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거기서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복음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쫓다가 심판된 그 마지막 날의 심판, 노아의 홍수와 비견된 종말의 심판과도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여 복음을 거부한 그 사람들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그런 홍수로서 예표가 되었다면, 그러니까 홍해에 갈라짐을 갖다가 이렇게 합쳐지는 걸로 예표가 됐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15절에 묘사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된 것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을 찾아내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같이 가는 그 여정, 영적인 출애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이 바로의 군사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철저하게 광야의 홍해의 모티프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출애굽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죠. 네, 욕심 같아서는 1장을 다 하고 싶지만 사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전반부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또 한 달 후에 또 하게 되겠지만 결론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론은 뭐냐면 메시아가 누군가에 대한 마가복음의 진지한 답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답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약속한 고난받는 종, 영적인 출애굽을 이끄는 영적인 새로운 모세로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건전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면요, 당연히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죠. 수많은 교회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찢고 빻고 싸우는 거고, 예수님이 누군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욕망을 쫓아서 자신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나눠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예수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예수의 존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걸 잘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설적인 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이 세상의 영광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얼핏 봐서 이해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을 지러 오셨다. 십자가의 길을 지러 오셨다는 걸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거기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니까요. 세상의 방식은 이해가 안 되는 역설입니다. 고난을 받고 매를 맞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출애굽이 이르는 게 거기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계신 모두가 만약 이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셔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것이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을 입문서라고 했던 건 여기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시작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던 거고요. 첫 단추를 잘 깨면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첫 단추가 어긋나면 시작부터 꼬였으니까 나머지는 더 큰 난관이 세아리고 있겠죠. 항상 늘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정말 아는지 처음 마음을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키면서 신들리지 않는 신앙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참 메시아 되시고 정말 한 분뿐인 하나님의 구원의 길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신앙의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영적 출애굽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